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호흡을 공급해 주시고 순종의 기회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결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듣는 저희 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그 롯이 살던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소돔성이 멸망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늘 하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멸망의 날을 몰랐다는 것이죠. 경고는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멸망의 날이 임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슬픈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롯의 손을 잡고 소돔성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의 아내에 대해서 슬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왜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서 보았을까요? 오늘은 롯의 아내의 입장에서 이 소돔성의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롯의 처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글을 읽으면서 롯의 아내가 말하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를 롯의 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롯의 처라고 표현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소돔은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큰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환락의 장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소돔에는 우리의 가족이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즉 롯의 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롯의 처는 죄악의 도시 소돔을 사랑했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소돔의 죄악과 부패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소돔에 있던 나의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소돔성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손길과 애정이 모든 세간살이와 부엌살림의 구석구석에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해서 장만했던 소파와 가구에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과 좋은 수입이 있어서 재정에 대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소돔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소돔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깨트리는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돔성이 재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그 경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돔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은 나의 가정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천사들에게 밀려서 떠밀려서 소돔을 빠져나왔을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소돔에 대한 애착심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압도해 왔습니다. 소돔에 있는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내 마음은 공허해졌고 아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들었던 행복했던 추억들이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소돔의 도시를 떠나는 것은 죽음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의 처는 매우 악하고 세속적이며 무력에 찌든 여자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소돔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소돔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던 정든 내 집을 보았던 것입니다. 남편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식사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던 그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하늘을 원했습니다. 하늘을 원하는 소원이 롯의 처에게는 없었어 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늘을 원했고 동시에 소돔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형벌을 받았단 말입니까? 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락한 가정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롯이 추구하는 신앙은 나에게는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주부로서 새로 구운 빵을 좋아했고 새로 산 옷, 새로 구입한 농장, 새로 나온 모델의 마차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을 꺼려했습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활, 새로운 견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소돔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었고 창세기에 기록된 소금 기둥으로 제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천사가 했던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인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그때 천사들의 말대로 내가 소돔을 떠나 좀 더 일찍 산으로 피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얄팍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도 예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성경은 멸망이 닥칠 때마다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할까요? 멸망이 임하는 때는 죄악의 잔이 채워진 곳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도 죄악의 잔이 채워진 곳들을, 그런 장소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의 쾌락과 죄가 넘친 곳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바람이 사방 바람이 지구 전체로 몰려올 때 대도시에 큰 재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가족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변화를 위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순종하고 떠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을 꼭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손안에 주어져 있는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떠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거짓을 떠나야 하고 행복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바쁘고 이기적인 삶을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나처럼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인자의 때는 롯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돔 속에서 빠져나오다가 실패한 그 롯의 처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롯의 처의 고백으로부터 저희가 배우고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고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하